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입니다. 929쪽 잠언 18장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끝절까지 읽읍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드러난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성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난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 18장은 어제는 화목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뤘다면 오늘은 주거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립과 독선이라는 주제로 잠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자,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래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는 얘기하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스스로. 그래요. 왕따를 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공동체와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자가 격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요 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그래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자기가 은밀한 곳에서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세계관이 굉장히 좁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고집이 셉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계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저는 이걸 이렇게 부르죠. 나쁜 여자, 나쁜 남자. 그런 사람의 특징들, 흔히 말하는 고독을 씹는다고 얘기하죠.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특별히 소욕이란 말,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MBTI, T냐, J냐, I냐, E냐 그래요. 그래서 E는 외향형, I는 내향형. 그리고 나서는 얘는 내향형이니까 좀 봐줘야 돼.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할 것은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입니다. 2026년 현재 80억인데 80억의 인구가 지문이 다 다르듯 어떻게 16개의 MBTI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쟤는 내향형이니까 저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야 돼. 일부분 맞지만 그 말에 성경에는 함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질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자기 폐쇄는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버려도 사람이 혼자 있을 때가 있지요.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공간, 자기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지나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혼자서 마음껏 누리는 자기 소욕의 열매를 즐기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혼자 있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내향형적인 기질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소욕, 욕망, 더 심한 말로 얘기하면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다? 세계관이 좁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타인의 말에 대해서 권고나 권면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약 19세에서 만 34세에 이르는 청년 인구 중에 약 5%인 54만 명이 은둔형 외톨이 소비 오타쿠에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지요. 혼자 즐길 거리가 너무 많지요. 혼자 여러 가지 즐기고 쾌락을 느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요 배척한다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싫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너 그 세계에 빠져있지 말고 혼자만 그렇게 지내지 말고 이리 와라고 권면할 때 짐승과 같이 이빨을 내밀고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나 싫어 그것을 떠나 뭐라고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다. 자기 소욕과 욕심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공동체로 들어와라는 누군가의 권면을 두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린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지나치게 나만의 개인 시간을 집착하거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는 나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는 것. 그걸 왜 중요하다? 소욕, 욕망, 더 나아가 일종의 죄성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비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독선입니다. 독선. 나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독선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의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본인은 넓다라고 얘기하지만 되게 폐쇄적이고 시야와 세계관이 되게 좁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하고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뭘까? 좁아지는 걸까? 넓어지는 것인 걸까? 세계관이 확산되는 걸까?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은 이런데 현장과 현실은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은 지 오래되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자기 독선이나 자기 세계관에 갇혀 좁은 세계관을 유지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 현실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보는 내내 뭔가 씁쓸함 동시에 나는 그러면 지금 세계관이 좁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품고 이해하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넓어지고 있는가?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3절은 되게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쉬운 말로 풀면 이런 겁니다. 자기 세계관, 폐쇄적이고 세계관이 좁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무식한 것들 하고 조롱과 멸시하는데 그 조롱과 멸시가 오히려 자기를 향해 되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아유 무식한 것,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하죠. 독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독선, 혼자 옳다라고 자기가 여기는 것,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 조롱과 멸시, 타인을 향한 정죄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되돌아온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천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깊은 물, 그래요. 솟구쳐 흐르는 내, 공통점이 있어요. 움직이고 흐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 반대로 고립과 독선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고여있죠. 사고가 썩지요. 가치관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역동성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세관이 넓다라는 말은 단순히 좁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정과 자기 파괴를 의미해요. 자기를 좀먹는 행위라고요. 근데 그 본인들은 정작 그 이유와 그 상태를 본인은 모른다. 예수를 믿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끊임없이 내 안에서 흐르는 샘처럼 넓어지는 세계관이 생김과 동시에 역동성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고립과 독선에서 벗어나고 흐르는 물처럼 역동성 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견고한 망대. 망대가 뭘까요? 높이 세운 탑처럼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있다 보니까 시야가 확보되죠. 시야가 넓어져요. 이게 되게 중요해. 그 앞에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보통은 청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다 없어지는다라고 생각해요. 좁아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것, 신앙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시야와 세계관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미혹하느냐? 너 있잖아. 예수 믿는 것, 자유를 잃고 세계관이 좁아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비유를 들기도 했지만 창세기에 보시면 그 유명한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 그것을 따먹죠. 왜 따먹었을까요? 왜 저거 안 주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신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와 과실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될까요? 헤아릴 수 없겠지요. 예, 이게 바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기묘한 전략입니다.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없는 것을 보게 함으로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좁아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고립이다. 특징이 뭐다? 독선이다. 특징이 뭐다? 좁아지는 것이다. 특징이 뭐다? 썩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 그냥 망대가 아니라 견고한 망대요.
뒷부분엔 이런 수식어가 붙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유요 해방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자유가 억압되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만약에 내가 지금 느낀다면 나는 지금 말씀을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 고민과 점검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필요할 때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오히려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고립이 생기고 그리고 독선이 생기고 사고와 가치체계가 한 곳에 머무는, 일명 말하는 고인물처럼 되는 사고의 정체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읽고 마칩시다. 자,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게 고립과 독선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냐면 그들도 자기의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친구 될 만한 것들을 사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단순한 사람 이전에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게임, 인터넷, 술, 유흥, 다양한 것들. 자기의 고립되면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만의 처방전들을 내리고 그것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해를 당한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산산이 깨지다라는 뜻입니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며 마지막으로 저 끝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뭘 어떻게 얘기해요? 어떤 친구.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친구다. 그 단어가 바로 이렇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신앙한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긴다는 것. 사단 오늘도 우리를 자꾸 얽매이고 오해하고 우리의 시야를 틀게 만들죠. 좁아지고 자유를 억압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반대다.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안전하고 시야가 넓어지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한 망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